교통사고로 팔과 다리를 잃은 신명진 사슬의 이야기인데요. 어린 나이에 팔과 다리를 잃고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차라리 우리 떨어져 죽자 옥상에서. 그때 엄마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래서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손과 발이 되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친구의 소개를 받아서 교회에 나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생기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장애를 딛고 일어나서 꿋꿋하게 서서 백두산까지 등지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거기서 주저앉고 낙심해서는 안 되죠.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참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또 쓰시는 바가 있다. 아멘. 우리가 잊지 말아야 겠어. 벌써 끝났다. 그게 마침 뜨더라고. 그래가지고 뜨게 돼 있어가지고 이 정도 좀 제가 누르니까 되더라고. 소리는 안 나왔는데 그냥 설명하면서. 네, 오늘은 이제 무슨 회장님이 출두를 하셔가지고 회사가 완전히 CPX 걸려가지고 우리 이시원과 직원들이 거기 쭉 식당에 같이 따라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면서 영접해야 되는데 회장이 와도 그렇게 전체가 완전히 벌컥 뒤집혔는데 오늘은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저주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를 통해서 가정이 불행해지고 사회가 불행해지고 세상이 불행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음이 좋을 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때문에 그의 가정이 복을 받고 또 그의 살아가는 세상이 복을 받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있습니다. 대올라는 오늘 사람이 공수 집사님 한 번만 올 줄 알았더니 그래도 네 분이 와서 감사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죠. 그는 아버지 한 분에 네 분이 어머니가 있었어요. 아주 복잡한 가정이죠. 불행하게 친어머니는 어렸을 때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배다른 형제들 틈에서 시기와 질투와 갈등 속에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17살이 된 어느 날 그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음식을 들고 형들을 찾아갔다가 이복 형들의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죽을 지경까지 갔다가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범에 팔려서 먼 나라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고향과 부모 곁을 떠나 타향 말리 낯선 땅에 종살이를 하며 10대와 20대를 보내죠. 그러나 그는 가는 곳마다 성실하게 일하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는 드라마 같은 13년의 세월을 삽니다. 이제 그의 나이 30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나이 30세에 갑자기 인생이 역전되기 시작하죠.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에서 왕의 다음 자리인 최고 권력자인 국무총리로 발탁이 되죠. 그리고 그의 가문에 그에 의해서 가문이 살고
나라가 세상에 살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는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오늘 주인공인 요셉이죠. 요셉. 통로가 막히면 모든 것이 막힙니다. 유통이 잘 돼야 돼. 사업도 유통이 잘 돌아가야 되지. 굴뚝이 막히면 집안이 완전히 난리가 나죠. 또 혈관이 막히면은 몸에 이상이 와서 아주 큰일 납니다. 우리 현은의 사모님이 허리 수술했는데 당뇨병 때문에 세포가 죽어서 잘 조절이 안 돼가지고 지금 퇴원을 못하고 있는데 그게 완전히 죽었으면 회복이 어렵대. 내가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지금 애쓰는 중에 있습니다. 막히면 안 되는 거죠. 뚫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막힌 관계를 열고 또 세상을 향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첫째의 비결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는가요? 섭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그런 뜻이에요. 알 수 없는 운명의 고난이 나를 집어삼킬 때 그 고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을 보십시오. 아멘. 섭리를 바라야 돼요. 그것만 쳐다보면 안 돼요. 알 수 없는 고난은 너무 큽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은 작아 보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지요. 오늘 새벽에 들어갔다 오는데 거기 슈퍼하는 어느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래요. 요새 사업이 잘 되십니까? 안 돼요. IMF 도 안 돼요. 점점 안 돼요. 그러면서 세상이 잘 되려면 좋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나쁜 놈이 나라를 다스려가지고 막 그래.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막 그래. 그럼 어떻게 그런 범죄자가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게 두십니까? 막 그래. 그래서 아유 가만히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이 다 손을 보실 때가 있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테니까 가만히 지켜보시면 돼요. 내가 그랬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아주 형편없는 놈이 잘 될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그냥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돼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요셉처럼 어려움을 견딜 수 있습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마엘 장사꾼. 그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무관한 사람들에 의해서 애굽에까지 끌려갑니다. 우리가 여기 알아야 될 것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시편 105편 17절을 이에 말합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애굽의 가정을 위해서 애굽을 위해서 당시 사람들을 위해서 한 사람이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가족보다 먼저 앞서 보냈어요. 그리고 종으로 팔렸도다.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종으로 어떻게 팔려갑니까? 죽을 꼴이 납니다. 누가 보내셨습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종으로 팔리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가 주도해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역사도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곧 순간만을 봐서는 안 돼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시는가를 우리가 지켜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요셉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옛날 꿈꾸었을 때는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았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는 걸 보면서 형들이 막 화를 내면서
야 그럼 우리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야 이 자식이. 아버지 해와 달과 별이 열한 별들이 나한테 절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야 이놈아 그럼 내가 너한테 절한다는 말이야 이렇게 화를 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할아버지는 아들이 한 말을 마음에 두었다는 거죠. 요셉은 어려움을 당해도 그 꿈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꿈처럼 되게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은 자꾸 꼬여갑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아 죽을 처지에 놓이고 목숨을 구했지만 노예 신세가 되었어요. 주인에게 신뢰를 얻어 가정 총무가 되어 모든 일을 다 주관하게 되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이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그걸 거절했다고 저 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그랬다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어느 것 하나 꿈대로 되는 게 없어요. 아니 꿈대로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냐 이거. 아니 오히려 감옥 속에 갇혀 억울하게 누명 쓰고.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신다.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아멘. 2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항상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건 요셉이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더라. 너는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볼 적에도 하나님과 늘 같이 동행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주제는 여호와께서 범사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주인 시위대장 보디발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그를 신용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는 교도소장이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바로 왕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행제 대제가 영국의 총독으로 있을 때 어머니에게 예수 믿는 10대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가만히 그 아이를 보니까 배운 것도 없는 처녀가 뭐가 달라.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아주 굉장히 애가 다른 애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믿는데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전도를 했어. 그래서 어머니가 나도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어머니에 의해서 콘스탄틴 대제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기독교가 핍박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순교하는데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 국교화를 선포합니다. 갑자기 그냥 전세가 역전되면서 핍박받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콘스탄틴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작은 여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걸 보고 어머니가 예수 믿고 콘스탄틴 대제가 예수 믿고 로마 제국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우리는 작은 사람 하나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음화돼요. 아멘. 처음에는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당하고 막 어려움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막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우리 승수 목사님 저기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느 날 수건을 쓰고 왔대요. 왜 선생님 수건을 썼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교회 나간다고 머리를 다 깎아버렸어요. 2년 어딜 우리 집안에서 예수를 믿어 그러면서 머리를 다 깎아버려 가위로. 근데 수건을 쓰고 교회를 가. 결국은 그를 통해서 그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되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이는 쫓겨나기도 하고 수많은 핍박을 당하지만 믿음을 지킴으로써 그 가정을 구원하고 복된 가정으로 이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서는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꿈을 이룰 수 없어요.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역사가 뒤집히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도 그런 중에도 끝까지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셉은 기다림의 연속의 인생이었습니다. 기약도 없는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도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어 가심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훈련은 바로 인내의 훈련이에요. 인내하게 하고 참고 견디게 하면서 마침내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때로 고난이 닥치면 한숨도 나오고 눈물도 나오고 낙심도 되고 좌절됩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을 통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증이 되게 하셔야 나중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견디면서 승리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요셉 같은 사람을 쓰십니다. 바라기는 요셉 같은 사람을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김요셉, 이요셉, 박요셉, 정요셉 수많은 요셉 같은 인물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 직장, 사업장 어디서든지 인정받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지가 되어 가정과 직장인들과 많이들 구원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네. 감사.